네, 오늘은 사사기 12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발자취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입다가 죽고 나서 입다 이후에 세워진 세 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짤막짤막하게 이 입다 이후에 세워진 사사들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끝나고 또 에브라임 지파와 또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6년 동안 백성들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에 있는 자신의 고향에 묻히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입다가 사사가 되어서 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이 6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입다가 사사로 세워지기까지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특별한 모습들을 많이 우리가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사로 있었던 기간은 6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은 그가 사사로 세워지는 과정들을 봤을 때 좀 짧은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입다가 사사가 되는 과정들을 좀 지켜봤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입다가 사사로 세워질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어떤 선한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름대로 그 삶이 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좀 장수도 하고 또 길게 이제 사사로서의 사역을 하는 모습을 기록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6년밖에 사사가 되지 못했다는 6년 후에 그가 죽었어요. 그래서 장사되었습니다.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죽었다. 이곳은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아쉽습니다. 그죠? 그러면 혹시라도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된 모습들이 있었을까요?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사사로서의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을까요? 본문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죠?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입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징계를 받거나 인생 이렇게 사사로서의 사역을 짧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가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인생을 보면 굉장히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잘 의지했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세워졌던 모습을 보게 돼요. 한 가지 실수했던 것이 할 뻔한 게 있었죠. 네. 잘못된 서원을 했지만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꾸셔서 자신의 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믿음의 행위로 변화되게 하셨어요.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를 칭송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짧게 사사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죠? 네.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입다가 사사를 이렇게 통치했던 기간이 짧게 끝났을까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좀 고려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사사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사사로서의 삶을 살았는가. 그것보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들의 삶의 발자취가 무엇이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봐야 합니다. 입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다가 겨우 6년밖에 사사로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통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입다는 훌륭한 사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없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입다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흠잡을 만한 모습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통치 기간은 6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럴지라도 분명히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다가 사사로 통치하는 시간이 짧았다. 이것 때문에 그는 나쁜 사사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짧게 이 사사를 하고 끝났을까?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입다의 인생을 더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생각할 때요. 그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 삼고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훌륭하게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는지 이게 보입니다. 그러면 입다 이후에 세워진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로 세워졌는데요. 그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는요. 입다보다 1년이나 더 사사로 있었습니다. 네. 이 사사 통치 기간으로만 본다면 이 사람은 입다보다 조금 더 나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입산의 이 사사의 활동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아들이 30명, 딸이 30명. 그리고 아들은 밖에서 여자들을 데리고 오고 딸들은 밖으로 보냈다. 결혼을 시켰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들 30명, 딸 30명, 도합 60명. 60명의 자녀들을 두려면 여러분 몇 명의 아내가 필요할까요? 네. 네, 더욱이 이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녀들을 결혼시키는데 밖으로 사람을 보내고 딸들을 보내고 또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인들을 데리고 왔다. 여자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기록이 하고 있거든요. 이 밖으로 보내고 밖에서 데려왔다. 이거는요.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파와 같이 이렇게 결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구버전 성경에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요. 타국이라고 쓰여지는데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제 밖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여기서 사용된 이 단어가 다른 지파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개역 한글에서는 다른 민족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타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이 밖으로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는요. 어떤 외교적으로 다른 지파나 다른 민족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때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자녀들을 서로 교환하는 정약 결혼을 맺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이제 어느 지파의 누구의 어떤 이제 뭐 지도자겠죠. 그 사람의 딸과 결혼을 시키면 그 지파하고는요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돈 관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관계들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이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이런 자녀들의 결혼을 통해서 다른 지파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지도력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과 잘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서로 이렇게 통용하면서 그렇게 관계가 유지되면 어떨까요? 통치 기간 동안에
평화가 임하겠죠. 네. 그런데요, 이 모습은요,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사가 다른 지파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사사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입사는요, 어떤 식으로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냐면 내 딸과 내 아들과 다른 지파의 딸과 아들들과 결혼을 시켜서 관계를 좋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사로서의 통치 기간을 채웠다. 근데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런 관계를 형성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입사한 7년이라는 사사 기간 동안 제일 관심 있게 한 일이 뭐냐면 결혼이에요, 결혼. 자녀들의 결혼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져서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 다스림의 결과가 자녀 결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결론이 난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어떤 선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네. 제가 울산 수암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저의 사역의 결론은 제 4명의 자녀들을 어떻게 결혼시켰냐 이걸로 끝난다면, 그래서 저의 사역이 정리된다면 정말 정말 깜깜합니다. 그런 사역을 했다라고 한다면. 네.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겁니다. 제가 울산 수암교회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을 어떻게 세우고 또 교회가 어떻게 발전해가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중에 이렇게 결론이 맺어져야 되는데 자녀 4명을 어떻게 결혼시켰다 이러고 끝나버린다면 그 인생은 정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입산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입산 이후에 세워진 엘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 들을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단 2줄로 이 사람의 인생을 정리하고 있어요. 네, 내용이 없어요. 그죠? 알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리고 스불론 사람 이 엘론이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끝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 엘론이라고 하는 이 사사를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요, 입산이라는 사람이 있어서예요. 네.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사사 통치 기간의 결론은 자녀 결혼인데 이 엘론은 그런 게 없어요. 물론 긍정적인 평가도 없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도 없어요. 그래서 입산보다는 낫다. 네, 가만히만 있으면 본전은 찾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지금 엘론이 약간 그런 사사인 것 같아요. 네, 이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스불론 지파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스불론 지파 사람, 이 스불론이요, 다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굉장히 약한 지파예요. 인원도 적고 사람도 적고 또 그들이 차지했던 분배받았던 땅도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파인데 그런 지파 안에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졌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엘론이라고 하는 이 사사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로 세워질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 엘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용은 없지만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는지 그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입산보다는 나은 사사였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아무 내용도 없어서 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평가하는 건 좀 쉽지 않지만 잘했다 칭찬하는 것도 없고 또 못했다 칭찬하는 것도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엘론과 같은 삶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나쁜 평가를 받는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의 삶이 여러분 긍정적인 어떤 평가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사사 압돈을 한번 보세요.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렌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네. 압돈 사사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아들 40명 그리고 손자 3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다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거. 70마리의 나귀를 탔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사로 있었습니다. 비라돈이라고 하는 곳에 장사되었습니다. 여러분 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 다스린 모습을 보면 입다보다는 길게 사사로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만 본다면 모두 길게 했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네, 압돈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성경에 기록하는 모습은요, 아들 40명, 손자 30명, 그리고 그들이 다 나귀를 타고 다녔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러분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는 건요, 당시 사회에서는 존귀와 번영을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 아들이 비싼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너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이러고 자랑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이 압돈의 아들들, 손자들은 그렇게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할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사사다 이거를 자랑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자랑하며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도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모습일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입다, 입산, 엘론, 압돈 4명의 사사들을 지금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누가 정말 훌륭한 사사였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사의 모습으로 살았는가 이렇게 평가한다면, 여러분 누가 제일 훌륭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입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다는 가장 사사로서의 시간이 짧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명의 사사들 중에서 제일 짧았어요. 비록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가장 짧은 시간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이 4명의 사사들보다 4명의 사사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사의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무언가를 오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래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그렇게 우리의 발자취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발자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또 장수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장수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발자취를 남길 것인가.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건강 주셔서 우리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오래 사는 기간 동안에 그냥 단지 오래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우리의 인생의 발자취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같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일단은 사사로 있은 지 6년 만에 결국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모습을 생각할 때